할렐루야. 어디가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데, 그리고 고난주간 지나면 또 부활절이죠. 주님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찬양 가운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네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배와 같이 굵은 죄 놈들이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이세 십자가 앞에 그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채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죄로 승리 얻기까지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 마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또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또 간구하면서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주를 배반하고 죄악으로 늘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로 이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며 그 은혜 안에 잠기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되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느 기상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오심추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갑자기 날이 따뜻해졌고 포근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한 20도 가까이 일교차가 나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또 주어진 삶을 즐겁게 영광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래서 들으시고요. 우리 신앙 고백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들이니 그가 이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오늘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서 예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하며 또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도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매달려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람의 참된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굳세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다리에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이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죄짐에 눌리는 자들이 제 사슬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자들이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85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철골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아멘. 들으신 올려드리신 제목 감사와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일의 삶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나 이제 우리 죄로 십자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날마다 나아가는 삶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봉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며 순간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무릎 꿇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더 크신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기꺼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절거히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그저 주신 것, 그저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에 하나님 올려드릴 때 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의 상급이 되고 그것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든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좋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즐거이 헌신하며 헌금하며 예물 드리며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하나 드린 것마다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 성도들 알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구절구절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모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우리가 듣는 말씀만큼은 정말 잘 듣고 익히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 예배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날이죠. 그리고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또 한두 끼, 또 한 번씩 금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또 부활주일입니다. 또 매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1년에 한 번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은 더 의미가 크겠죠. 그래서 부활절에는 우리 가족들도 부활절에는 교회 가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다 끝이고 천국도 지옥도 다 끝이다. 예수 부활이 크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절만큼은 꼭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또 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함께 부활절을 이렇게 온 가족들과 함께 또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더욱 아름답게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읽는데요. 읽는 거는 다 읽고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53장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이 53장에 대해서 구약을 읽는 모든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70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요. 이 70일의 예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어느 때 무너진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70일의 예언을 보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이 언젠가 무너지는데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언제 무너졌습니까? 서기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나면서 그 성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메시아는 언제 와야 된다? 그 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분명히 믿으면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면서
다니엘 71일을 딱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 성 무너지기 전에 메시아 온다 해서 안 해서 합니까? 온다 했대요. 그럼 이사야 53장에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맞아 아니야? 맞대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무너지기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사야 53장대로 이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무 말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구구절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 2주일 동안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메시아의 고난, 어떤 고난을 받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째는 우리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멸시하고 버리고 외면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아무 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그 고난은, 그 죽음은 우리 때문이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이렇게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10절부터는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앞부분과 달라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이사야 50장까지 펼쳐보면 4절 앞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고 10절 앞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4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단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또 다른 한 문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 무지한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관점처럼 우리가 볼 수 있고, 4절부터 9절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이거구나라고 깨닫고 적어놓는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은 결론적으로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10절부터 12절을 기록하고 있는 그 관점이 그냥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결론을 맺으시는가, 그 관점이에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위로 올려야 되겠다. 밑에는 안 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탁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봐서는 좀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많겠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0절 넘게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받게 하셨고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올려야 되겠습니다. 11절에는 자, 나의 의로운 종이 뭐뭐 하리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12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그에게 뭐뭐 하리니 이렇게 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향한 이 시선이
이제는 무지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 53장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만 쭉 푸는 것이라서. 하지만 이 말씀, 이사 53장 말씀을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참 우리가 더 새기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고 또 인간의 업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하페츠라는 뜻인데 기뻐한다, 뜻을 둔다, 적극적으로 의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진행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여야 했고 로마가 처형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는요 너무나 엄숙한 말이에요. 정말 절대 가볍게 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단어가 십자가예요. 자, 또 10절에 보면 넘겨보세요.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며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단어가 속건제물인데요. 속건제물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 용어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자,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네페시는 생명, 또 존재 자체 그리고 한 사람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드렸다는 말은 일부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생명까지 포함해서 다 주었다, 다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 사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죄의 궁극적인 대가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 전체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 전체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의 이름을 무슨 제물이라고 합니까? 속건제물이라고 그러죠. 자, 속건제는 단순히 제3을 위해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까지도 배상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훔친 물건에 대해서 4배로
굶진 사람에게 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까지 하는 것이 바로 속건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이 됐다는 말은 범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해주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요, 세상에 어떤 인간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단지 죽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속건 제물이 되어줄 분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보통 사람들의 생명의 값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의 값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다이아몬드라면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은 그냥 모래 하늘과 같다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건 제물은 죄 사함을 위한 제사만이 아니라 4배로 또는 그 이상으로 갚아야 할 배상까지 포함되는 제사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도 되었고 속건 제물도 될 수 있으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한 속건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고 다만 육체로 죽임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영혼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철저히 모든 것이 다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처절한 희생과 모든 것이 바쳐진 그 헌신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잠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속건 제물의 의미들을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얻게 되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자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씨를 보게 되면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의 날이 길 것이다 이 말은 분명히 부활을 예언하는 표현입니다. 자, 메시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또 우주와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가지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그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는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뒤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한 구절 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하지 못했어, 할 수 없었어,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정말 자기가 자초해서 원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그리고 그것이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스스로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도 이래야 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 20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진 게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이 살아가지 않았어요. 즐거이 기꺼이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는 일상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삶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내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들지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그는 메시아죠. 오신 메시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앞에 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10절에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속건 제물이 되어주고 이것을 보면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만족했다. 기뻐했다는 거.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때로 고난받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면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우리는 비참하게 여길까요? 사람들이 조금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나쁜 소리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참지 못하고 누가 뭐라 할까봐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받고 멸시 천대 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걸 스스로 만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만족했을까요?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믿기만 하면 살기 때문에 그 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기뻤기 때문에 그것이 더 즐거웠기 때문에 더 좋았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이 잘 된다면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편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수고까지 하면서 그것을 만족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가늠조차 할 수 있을까요? 자, 계속 봅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한다라는 말씀도 아주 중요한 모범 핵심입니다. 자, 사람은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죄인이지만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칭이라는 신학적 용어죠. 자, 이사야가 말하는 의로운 종은 자, 오실 메시아죠.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그런 관계를 가진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아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런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사야 53장 11절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뒤에 볼까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당하다. 히브리어 사발이라는 이 말은 짊어진다, 대신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당한다는 말은 이 단순히 동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는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간다고 여전히 죄 가운데 가고 있다가 자신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죄책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나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못된 놈이고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죄가 사해진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이 은혜를 받는 거, 이 구원을 받는 거, 결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의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랑도, 어떤 교만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사함받은 게, 내가 의인 된 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겸손하고 낮아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자, 이제 1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그는 메시아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고난의 불기와 완전히 다른 승리의 은혜예요. 승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몫을 나눈다, 탈취한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하는 말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승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패배한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붙잡혀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승리자의 몫을 주겠다. 승리자. 그래서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승리자가 얻을 그 목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승리자의 몫을 우리와 함께 나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승리자가 받을 그 몫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유업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7절을 봅시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성령의 목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못한다?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충 예수 믿지 마십시오. 정말 잘 믿으셔서 이 승리자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 봅시다. 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 줄부터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는 이란 말은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가 승리했으며 왜 그리스도가 승리의 몫을 나누게 됐느냐.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정말 누가 때문에 억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그 승리의 목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랬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자,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계산한다, 간주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실제로 죄인처럼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 3명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 명 중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한 가운데 달렸어요. 근데 한 가운데 달렸다는 이 말, 이것이 상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죽을 죄인이고 악한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악한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진 가장 큰 죄인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0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몫을 차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사 53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취됐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들으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이 찢어질 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곧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승리함으로 승리자의 모든 목소리를 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주시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자원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미워하고 공격받으면 대갚아주고 억울하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살릴 수 있기만 한다면 자기가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고 담당하겠다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치신 것이에요.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거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사 53장 마지막 10절부터 12절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원해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구원으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죠.
이 자신을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영원한 승리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승리를 우리도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구원 역사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희생하며 살아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지려고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려고 베풀려고 해야 됩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고 상처 준 사람을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런 사람들 내게 있는 것까지 다 벗어주면서까지도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살기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어.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 승리자의 영광, 또 승리자의 몫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아들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속건 제물로까지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며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다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후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 5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고마우니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예수 믿고 그저 외모가 따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지식에 온전히 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그 놀라운 고난과 죽음의 이생의 속건 때문에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승리하여 그 승리자의 몫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승리의 몫을 얻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그 십자가 지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정도로 그 주님처럼 따라가려는 그 믿음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상급을 구하는 데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참으로 사모하고 바라보며 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역사를 하사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를 해주고 끝날의 그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릴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분명히 그 역사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다 믿지
듣지 못하고 다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사 부족한 우리들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와 함께 그 성자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다음 주에는 부활 주간을 맞을 것인데 우리 성도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149장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주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못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에 미워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속건 제물까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주와 함께 끝날에 성자의 몫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이라고 침울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 주신 이 자연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죠? 쑥도 캐 드시고
그리고 즐겁게 또 지내시면서 다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드시고 질문에 계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